저는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부임하면서 청빙 소식을 듣고 2달간 기도하면서 엘센트로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시작을 할까 많은 고민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서신인 갈라디아서를 강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12주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시리즈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시리즈 주제로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저와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엘센트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영어 표현도 참 좋습니다. No. 강하게.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 존도반에서 나온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약학자인데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가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곳에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읽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위대한 역사적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사실 얼마나 유튜브가 발달되었는지요. 수많은 설교의 시대, 수많은 혼잡스러운 신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듯이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이 세워지는 설교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는 바라기는 이 강단에서 저는 개혁 신학의 전통적인 성경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 앞에 이 앞으로의 30년을 우리 엘센트로 교회가 복음 앞에 세워지며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갈라디아서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 언어도 순화하면서 함께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한 번만 더 일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설교는 주로 설교의 본문마다 다릅니다만 주로 4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제 설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설교의 본문, 오늘 본문의 텍스트가 있죠. 그 텍스트의 의미를 드러내는 오리지널 미닝을 드러내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개혁 신학의 주제들이 있는지를 큰 만원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용점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노트도 하시고요. 펜을 가지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또한 준비하고 전할 것입니다. 노트도 하시고요.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이런 거 적기 힘드시잖아요. 찍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찍으시고요. 그리고 더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제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하세요.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적습니다. 이거 각 주까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7페이지이지만 제 설교 30분 분량이 7페이지지만 그 각 주까지 다 하면 1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 여러분 제가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달라고 해서 공부하세요. 저는 그런 거 다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고 함께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서로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오리지널 미닝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저주의 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퍼붓습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의 파토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인문학계에서 다 지금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연설, 저는 지금 연설이 아니고 설교라고 하지만 형태는 연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연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설을 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에토스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에토스는 그 연설하는 사람의 인격이 묻어납니다. 파토스는 무엇이냐면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 감정은 분노의 감정이 지금 막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파토스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나는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파토스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왜 저주를 합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로 바울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파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막 분노하고 또 열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드디어 또라이가 됐구나. 이제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금 파토스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로고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에토스 내 인격과 파토스 내 감정만 드러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메시지가 있어요. 논리적인 메시지.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좀 설교를 하는 거죠. 말은 안 해도 항상 설교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파토스를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 화가 나 있는 감정,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을 보니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너희는 그 다른 복음을 쫓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저주를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 말라고 사랑의 감정 파토스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파토스를 오늘 본문에서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본문의 원 의미를 추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과 수신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할 텐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표현에 영어 표현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볼드체 해놨죠. 보세요. 영어 구문 공부도 좀 됩니다. Not from man,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nor by man,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Not A, no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 구문이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은 표현이죠. 헬라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구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야. 누구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야. Not A but B. but이 나오죠. A가 아니라 B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논리, 로고스를 쭉 설명해 가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를 누가 읽느냐? 수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내잖아요. 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발신인, 그 다음에 받는 사람, 리시피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인들이 이 수신자이잖아요.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신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학계에서, 우리 신학계에서 굉장히 아직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루아디아라,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이 정확하게 뚜렷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수신자의 문제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디베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2개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 지도인데요. 이 첫 번째 지도를 보십시오. 이러한 첫 번째 지도에 보면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리고 2300년 전에 BC 8세기, BC 3세기의 유럽의 지도입니다. 유럽의 지도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죠? 영국 보면 금방 티가 나죠? 그렇게 그린색, 아주 짙은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 켈트족을 설명하는 겁니다. 켈트족들이 살았다는 것이 짙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연한 녹색들이 있죠? 그 조금 이렇게 연한 녹색들은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유럽의 켈트족들이 분포해서 살았던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켈트족은 영국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섬들에 펼쳐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국
가보시면 아시지만 영국은 바람이 엄청 세고 3,000년 전에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의 침략이 심해서 이 켈트족들이 대륙으로 넘어옵니다. 그 대륙으로 넘어와서 사람들이 퍼져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에 퍼져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사진에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연두색, 거기가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이고 그 중부에 녹색이 되어 있죠. 거기까지 내려와서 켈트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그리고 종족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갈라디아는 여기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제가 잘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터키의 지금의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죠. 지금은 투르키의 터키입니다. 거기에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AD 46년부터 48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곳에 거기에도 보면은 바로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죠. 바로 남쪽에 선교를 했던 지역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남갈라디아설,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집사님. 남갈라디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편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거는 학문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자료를 받아가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갈라디아설은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 해석을 따르면 갈라디아서는 AD 50년부터 56년까지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갈라디아서를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면 저작 연대는 AD 48년경, 49년경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의 그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남갈라디아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한 지역들, 그 지역들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해서 보낸 것이죠. 이 수신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셨고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저작 의도입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의 저작 의도가 6절과 7절에 드러나죠.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추적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복음의 여정, 그의 선교의 여정은 여러분 건축사역하고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건 지금은 필요하지만 그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 저와 같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순회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혼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본문에 보면 6절에 속히 떠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났다. 이 헬라어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능동태, 중간태로 사용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에서 성도들이 지금 계속 떠나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시간은 오늘 조금 첫 시간이라서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개혁신학의 주제들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개혁신학의 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화면도 보세요. Salvation by faith alone.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신학적인 용어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사상이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서신 갈라디아 로마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고 종교 개혁자들의 복음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개혁신학의 주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달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작정의 경륜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연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런 연관성을 추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인가? 나의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누구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 아닌가요? 내 복음? 나만을 위한 복음? 내가 잘 살기를 원해서, 내가 원해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은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라.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함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고함.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넷플릭스 여러분이 보실 텐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치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지난 3월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3D로 방송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는 맨 왼쪽에 맨 위쪽에 있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JMS라고 알려져 있죠. 수십 년 동안 그냥 통계적으로 10,000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번에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한국에 원래 JMS는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죠. 당연히 구속되어야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나는 신이다에 나온 정명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올 2월에 넷플릭스에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웨이코라고 하는 시리즈가 방영이 됐습니다. 이 웨이코라고 하는 도시는 이 어디냐면 텍사스에, 여러분 텍사스에 가보신 분들 많죠? 텍사스에 달라스에서 어스튼 가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웨이코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30년 전 1993년에 바로 데이빗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돼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서 웨이코라고 하는 시리즈로 방영을 했습니다. 2월달, 그 3월달에는 바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복음을 지금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왜곡하고 있어요.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반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교주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주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JMS뿐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안상홍
그리고 신천지 수많은 한국의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왜 이들은 그렇게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문선명을 우리는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선명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문선명의 타락관을 한번 생각해보죠. 문선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를 창시했던 문선명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메시지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타락관을 설명할 때 타락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바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와 성관계를 해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리를 피냐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교주인 내가 여성도들과 성관계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선명의 교리였습니다. 그것이 피가름 교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 교리를 차용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MS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돌나라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명호, 지금 브라질에서 엄청난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타락과는 무엇이냐면 하와와 사탄의 성관계를 맺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말씀을 어겨버린 불순종한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타락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타락관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웠으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공부하고 바른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엘센트로 우리 한인교회는 그렇게 바르게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여기에 저와 함께 바른 신학과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여러분 길어져서 시간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끝낼 건데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낼 겁니다. 바른 복음은 사회를 파탄시키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은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들을 보십시오. 가정이 파탄됩니다.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반사회의 완전히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일주일간 삶의 현장에서 힘드셨죠. 여기 남성분들은 일주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임의생활이 얼마나 고단하세요. 근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내가 기쁘고 평안을 누리며 내가 감사하며 내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자유로워 주십시오. 춤추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춤추며 감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 앞에 건강하게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꿈은